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믿음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질문하고 확인한 다음에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묻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관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통 3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스라는 답이 떨어지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도와줄 것도 같은데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뭔가 좀 이렇게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하면 뭔가 못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다 예스라 그럴지라도 3번에서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해야지만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맞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답이 뭐겠습니까? 예스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욕하지 않아요. 남들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3가지 질문에 전부 다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예스라고 믿는데 믿음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 나온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3가지 질문을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이 질문들이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 속에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동물,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지만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인격이 없잖아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이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형상은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미지란 단어로 되어 있죠. 이미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닮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도록 만드셨다고 할 때 그 닮은 이미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형상, 이미지를 영성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동물을 여러분 보세요. 동물에게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없죠. 동물은 그저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동물이죠. 동물은 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영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끼리 모여서 집회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고양이들끼리 모여서 영성 집회를 이뤘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하고 하도 이 애완동물의 그 격이 높아져서 강아지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 백인들 교회에서 오늘은 펫 웹타이징 데이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보실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개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영성이라는 것,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상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형상을 통치권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통치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현대 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인격이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형상을 인격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다 하나를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 인격이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한 인격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을까 또는 햄버거를 먹을까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배가 고플 때는 햄버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이 강아지 목에다 줄을 이렇게 메고 산책하지 않습니까? 강아지에게 목줄을 매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비인격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줄을 사람에게 묶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비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는 인격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거를 주신 것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명령에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면 정해진 길대로만 움직인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라고 하면 좀 이렇게 겁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실까 봐 막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준을 이렇게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 같은 레벨이 되도록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 서두 부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질문.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셨을까?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만 없었어도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잘못인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선악과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먹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먹지 않을 것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경고하셨던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앞에서 인격이 뭐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습니까? 인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율적인 의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몸에다 알람 장치를 부착하셨겠죠. 그래서 선악과에 가까이 가면 막 삐삐삐 울려서 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겠죠. 아니면 이 열매를 만지려고 하면 감전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아예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드셨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선악과의 역할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 이걸 경고하고 우리에게 겁주려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뭘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선악과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확인시켜주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을 지켜가라, 이것이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셔서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자꾸 불평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꾸 높여주시려는데 우리는 자꾸 낮아지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인격적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가방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딱 주는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빨리 이 사람은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착한 마음에 의해서 연락처를 찾으려고 가방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 연락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얼른 봐도 이 큰 수백 달러가 넘는 그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일부 예배도 아주 너무 점잖게 앉아 계셔서 아무 생각도 안 떠오릅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딱 해주시냐, 이렇게 절묘하게 응답해 주시네,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가방을 딱 닫고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돈다발을 보는 순간 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민하다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이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황금을 보면서 그냥 돌 보듯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황금을 보면 자동으로 눈이 감깁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황금을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좀 쏠리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창조하신 부분 가운데 한 부분들이에요. 자동으로 눈이 감기도록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한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감정의 동요가 생기지만 이때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꼭 그걸 만드셨어야만 됐다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만들어 두시지 왜 그걸 여기 만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정확히 배우셨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정확한 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일부러 저 높은 곳에 매달아 두시지 않으시고 꼭 우리 손이 닿을 만한, 꼭 우리 손을 딸 수 있을 만한 높이에 만들어 두신 것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맡기신 것이란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가라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최고 권위자, 최고 높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우리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 역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했겠습니까?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난 순종해야 돼,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존재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정할 때, 인정할 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책임, 아담에게 주신 그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 책임에 실패해서 아담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해야 될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2장 17절 말씀에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단지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분별하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스스로 확인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여기서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피조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위치 설정을 잘 하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관계가 깨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지만 이 깨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관계가 깨졌다면 이 관계를 다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선악과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내용이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담이 실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죠.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실수를 따라가는가 한번 보세요. 선악과 스토리가 나온 이 창세기 3장을 공부하고 나면 사람들은 되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경계선이 어딥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 이걸 구분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분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것부터 먼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것을 묻는 사람들은 대개 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몰라서 이것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몰라서 이 경계선을 묻는 것이 아니죠. 이걸 묻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경계선을 딱 거놓고, 선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고 똑같이 그 유혹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더 조심하고 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가 경계선입니까?
우린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위치 설정을 여러분 잘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치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를 잘 찾지를 못하니까, 설정을 못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 위치를 바로잡으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믿음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위치를 바로잡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런 의심이 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위치를 바로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위치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이 위치를 잡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위치를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사고 나서 비행기가 못 떴다? 못 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게 병이 찾아왔다? 못 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맡고 계신 거예요. 경계선이 어디까지냐고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유입니까? 경계선이 어디까지냐고요? 경계선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에 다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조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걸 막 이렇게 틀어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시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두고 보세요. 가만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죠. 그때 결정적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치를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세 가지 질문, 여러분,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틀어가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가?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다.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내용을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면서 삶이 달라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의 보복에 두려워서 저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베델이란 곳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이니까 좋은 꿈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좋은 꿈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좋은 꿈을 지금 뭐 하는 중에 꾸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야곱이 뭐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하는 중입니까?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 하필이면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이런 좋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죠. 꿈은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꿈은 이렇게 꾸어진다. 이런 꿈을 꾸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꾸어졌다. 수동적이란 말은 지금 이 야곱이 꾼 꿈은 야곱이 원해서 꾼 꿈이 꾸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이쁜 짓을 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데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꿈에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3절 중간쯤부터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뭐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 더운 여름에도 어디 놀러 가시지 않고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우리처럼 예배를 잘 드린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이 복인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주셨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버티다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외삼촌에게 미움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돼요. 막 등 떠밀려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얍복강의 사건입니다.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혹시라도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의 재산과 식구들 둘로 나눕니다. 이 두 떼를 먼저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게 돼요. 이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돼서 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뼈를 치게 되고 그때서야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얍복강의 사건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씨름하자 이렇게 하고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씨름이 시작되었는데 야곱이 집니까 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씨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안 넘어갑니다. 천사가 힘이 부족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그래도 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까지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은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여길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었는데 안 넘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죠. 한 대 맞고 뼈가 부러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이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은 야곱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베델에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이 야복강에서 또 한 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너 빨리 돌아가라. 중간중간 사인은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다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강제로 바꿔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스스로 이 야곱이 움직일 때까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야복강에 와서도 정말 식구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씨름하신 것 아닙니까? 깨우칠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베델에서 이 돌아오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방 탁 쳐서 그냥 KO 시켜서 그냥 쭉 끌고 가셨으면 20년을 뭐하러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한 방에 KO 시켜서 끌고 갔다면 훨씬 편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야곱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날씨가 더우니까 뭐 이상해졌나? 이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야곱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항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갈 때 하나님은 참으시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참으세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예배를 싹 빼먹고 멀리 어딘가로 놀러 갈 때 하나님은 그 차에 바퀴를 펑크나게 하셔서 이 사람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참으세요.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당장 그 입술을 벌하지 않고 참으세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더 이상 내 힘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제는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다,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인데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죠. 관계를 시작할 때 확인해야 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또 나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해 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예스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까? 정말 뗄 수 없는,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만한 분이고 나를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야곱을 그렇게 기다리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앞에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을 서먹서먹해지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가 없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참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지라도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기다려주셔서 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담이 했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난 사람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을 기다리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이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곁을 떠나갈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